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초라하기만 했던 그들이 새로워졌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며 생선 비린내나 풍기던 어부들이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중국의 징시앙도, 로마의 시조도,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도 해답 찾지 못했던 헤매던 인간의 죄,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진정 볼품없었던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성령 행전으로 영적인 하늘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 부인했던 베드로, 더 이상 겁에 질린 초라한 인간 아닙니다. 다락방에 모여 방문 걸어 잠그고 죽음이 무섭다 두렵다 떨던 갈릴리 촌부들의 모습들이 방문 걷어차고 노마로 가는 대로의 한복판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이 터져라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순교로 자기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립니다. 그렇게 300년이 흘러기 전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가 십자가의 사랑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 엄청난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갈릴리 촌부들이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바뀌고 역사를 바꾸는 이 능력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제자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합니다. 기적을 목도하니 그냥 행복했습니다.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믿음 훈련을 받았지만 로마가 준비한 죽음의 십자가가 등장할 때 예수님 부인하고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룟 유다는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았던 그런 못난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못났지만 십자가의 죽음 위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만나줍니다. 그래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합니다.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알팍한 이성과 학문과 경험치 안에서만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결국 모두가 헛똑똑이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네 영적 현실을 직시하십시다.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과 그 사랑과 그 용서만은 제한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요, 영원토록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 무기력증에 힘들어하며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으나 사역할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으나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병들어 있건만 낫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나을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기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임재함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날을요, 오순절이라 이렇게 목박습니다. 먼저 구약의 3대 절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때 이 오순절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무교절, 지칠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뭘 이야기를 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적이다, 신령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무교절, 유교절이라는 이 절기는요, 뭘 이야기를 할까요?
구원받는 그런 날입니다. 이날은 바로 신약 시대의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주일입니다. 둘째로 칠칠절, 오순절,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이기에요.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에게 있어서는 첫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이날은 또한 주일입니다. 셋째로 초막절, 또한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이야기됩니다. 이 절기는요, 주님 재림 때 믿는 자들이 모두 천국으로 거두어 드릴 때에 그 중간에 자리에 심판을 예표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또한 주일이 될 것이라 많은 분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일 주일입니다. 구약의 상대 명절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32km 이내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남자들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요, 성전 예배에 참여합니다. 3대 절기 중에 오순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지요. 이날에는 예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요, 개종한 이들까지 모두 참석하는 대규모의 그런 어떤 예배의 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성령님이 임재하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은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기에 믿는 기독교의 공동체가 예배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냥불 하나는요, 콧바람으로 꺼집니다. 그러나 불길이 모아지고 커지면은요, 태풍도 그것을 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람이 함께 강하게 강할수록요, 불길은 마을을 삼키고 온 산하를 다 불태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별 볼 일 없는 한 개인이 아니라 그래도 모여지는 성도들을 통하여서요, 드러나는 내용이 뭔가 성령의 역사이기에 그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의 힘이 되고 능력이라 이야기됩니다. 우리가 힘써 모일 때 주님 일하십니다. 예배를 등한시할 때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치가 뭘까요? 우리의 신앙이 뭘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항상 분주히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발걸음 옮겨갑니다. 그러나 나태해졌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방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문제는 내 안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무수한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나라의 국난 앞에서요, 모이자라고 이 큰 소리를 외치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 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죄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회개의 역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곳에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어집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발걸음 옮겨갑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고민할 때 에스라라는 한 인물이 드러나서요, 모이자라고 외쳐갑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말씀을 읽어갔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전역 위에 함께 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합니다. 우리는 이 함께함의 자리에서요, 기이한 것을 보았기에 그 기이함을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츠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유언의 장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 주의 성령도 주의 제자들이 모일 때 임했고 주의 재림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임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모임은 생명과도 맞바꿔야 할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교회 시작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유대교의 노마의 칼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모임의 자리에, 그들의 예배의 자리에 그들의 생명을 맞바꾸려고까지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잡히면 죽을 줄을 알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고수합니다. 바로 그것에 성령님이 임재한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리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이들이 함께 모여있던 시간이 벌써 10일째입니다. 감난산에서 예수님 하늘로 승천한 그 시점부터 함께 모여있는 시간이 바로 10일째인 겁니다. 이들은 이제 서로 얼굴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모두가 서로의 친밀감에 깊은 친밀감을 느낍니다.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나눴고요. 자신들의 고통, 마음의 상처,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나눕니다.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는 따뜻한 소통. 그 소통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이전도 아닙니다. 오순절 이후도 아닙니다. 정확한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예배의 자리, 성도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는요, 세상의 친목회가 아닙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나 잘났어라고 하면서요, 나의 삶의 자리에 명품 자랑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의 이 모임의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참 인간의 자리로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계셨고요, 바로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말씀 주십니다. 모임 자체를 소홀히 말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를 소홀히 했을 때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리가 성령님이 임할 수 있도록요, 내 마음을 열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것은요, 세상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것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구역의 자리가 있으면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홀로서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누군가를 지켜가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행해야 될 온전한 본분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의 변화와 능력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첫째로요, 성령의 역사는 바람 소리를 듣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고대인들에게는 신비한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사실 성령의 임재 또한 호련히 임하는 신비입니다. 바람은 바다에서 물결을 요동케 합니다. 파도는 거대한 배들을 단숨에 삼켜버립니다. 바람은 거목을 꺾고 집과 마을까지도 날려버립니다. 고대인들이 썼던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요, 숨결이니 바람이니 성령이 같은 단어로 쓰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만지심은 신비입니다. 안 보인다 해서요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또한 바람은 숨결이나 생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에는요 하나님이 놀라운 그림 한 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요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를 찾게 합니다. 마른 뼈라는 것이 뭘까요?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흙의 인생인지라 흙에다 묻혀집니다. 육신 그대로 묻혀지지만 시간 지나면은요 살은 흙으로 돌아가고요 뼈만 남는 겁니다. 뼈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골짜기를 바라보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마른 뼈를 향하여 외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람같이 소리가 급하고 강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듯이요 산골짜기에 급류가 흘러 넘치듯이 급하게 임합니다. 이 성령의 바람은 10년 20년 멀다 하고요 지중해 연안을 돌고요 유럽 전역을 젖었어요. 대서양 너머의 아메리카 대륙을 향합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와서 한반도까지 찾아왔습니다. 이 한국 땅에도 100년 이전에 도시와 농촌과 산과 바닷가까지 넘실넘실 십자가의 물결로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소리가 들려옵니다. 복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귀입니다. 진리가 이야기되어질 때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진리의 귀입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려질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하늘의 귀입니다. 우리 목포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된 귀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성도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불을 보았습니다.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낙심하는 마음 가지고 성전에 왔던 이사에게 나타난 불은요 숯불로 이사의 입술을 태웁니다. 긴 세월 사막에서 40년을 헤매다가요 하나님 어찌할꼬. 그러나 불타는 떨긴 나무에 임하시는 하나님 만났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 받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때요 추운 밤에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됩니다. 세상이 암흑입니다. 우상에 넘침으로써요 세상이 생명보다는 죽음 속에서 함께하는 그 세상에 우상 숭배자 850명 앞에 단독으로 서 있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감밀산에서요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그 제단에 불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죄악이 소멸되어지더라.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몰려오게 되어지더라. 성령님의 역사는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말씀의 강단에서요 불같이 역사하는 모습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들을 귀를 갖고 있는 이들 하늘의 불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내 가슴에 이 초대교회 강단에 한국교회에 불이 임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남은 생에 불살을 것인가? 불을 받아야 소명을 합니다. 성령님은 영안을 열어서 세상을 보게 할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젊은이들이 눈이 열려 꿈을 갖게 되어지고 늙은이들의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지고 눈이 열려야만이 교회의 비전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업의 자리에 사업의 장에 하나님께서도 그 자리에 필요한 비전을 보여주실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영안이 열리면 지금껏 열심히 보았던 것들이 보여지지 않게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아야 되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보이고요 섬겨야 될 교회의 사역이 내 것으로요 우리의 삶 속에 내 가슴 속에 자리매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또한 입이 열려지는 역사로 함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불의 혀같이 갈라졌더라. 언어의 뜻을 살피게 되어지면은요 굳어졌던 혀가 풀려졌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사람이 이미 열려집니다. 지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복음 전파의 혀가 굳어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혀는요 높은 자리 권세 탐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잡혀갈 때는 도무지 모르겠다고 부인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입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재하였더니 그들의 입이 달라졌습니다. 단지 능력 있는 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이 죽었던 예수가
구세주라는 말을 거침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의 입술이 됩니다. 그들의 입을 통하여 3,000명, 4,000명이 허다한 것에, 험한 것에 갇혀 있다가 어찌할꼬 하며 주님 앞으로 묶임 받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혀는 풀려 있습니까? 아니면 열려 있습니까? 진리에 대하여, 복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벙어리요, 기도의 시간에는 반벙어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말, 필요 없는 말에 지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내 입술에 자랑거리가 있는 것처럼, 내 입술에 권세가 있는 것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는 그런 입술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언어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묶임받아야 됩니다. 성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위로가 허락되어지고 격려의 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사랑이 있고 친절이 있을 때 무너져 있는 가정이 세워지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이전에 잘못된 모습이 나에겐 병듦이요 기형적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똑바름이 이야기되어지지 않는, 그렇지만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새로워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입술은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지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할 때 내 입술의 권세가 축복권이 있음을 마음껏 사용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구주이게 내 안에 있는 주님을요 마음껏 소개하는 입술 되었을 때 내 주변은 바뀌어질 줄 압니다. 이제는 사람 살 수 없는 항무지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물된 동산 되어지고, 믿음의 뿌리의 역사가요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온전하게 지킴받을 때 믿음의 큰 나무는 주렁주렁 가지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꽃의 향기가 펴지듯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은 이들에게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우리에게는 입술의 권세로 함께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복된 자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꽁꽁 얼어붙었던 겨울의 긴 잠에서 깨어나 생명이 다시 움트는 봄을 맞아 새롭게 내 인생, 새로운 내 믿음의 역사를 성령님과 함께 기도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는 날이 되어집니다. 이 선포를 통하여 이후에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날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가 나에게 있음을 우리는 이걸 놓치면 큰일 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요, 입이 열리고요, 우리 시야가 열려지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이 진리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인의 어깨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난쟁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면서요 세상의 모든 것까지 내다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뛰어난 위인을 의지하면 그만큼 해안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능력 없고 볼품없는 찌질이라도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기만 하면 멀리 볼 수 있으니, 후대 사람들이 알게 되는 많은 것들은 결국 선대의 조상들의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진리까지 거기에 함께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 난쟁이입니다. 우리의 키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요, 그래서 땅에 발을 딛고 있으면 단지 코앞의 것만 볼 수 없다 할지언정, 그러나 우리 곁에는 거인이 있으면 다릅니다. 거인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기에 아들을 보내시고요, 아들을 통하여서 뭔가를 이루기자 힘썼던 놀라운 세상이 생명의 세상, 구원의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히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서야만이 목도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 사람들이 듣도록 다시 크게 외쳐야 될 줄 압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었더니 우리에게 영생이 허락되었더라. 이제는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며 승리를 외칩시다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입술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